정오기도회가 이제 사순절 기간 이후에 이제 끝났다가 사순절 기간 마지막 때에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과 나눠드리면서 오늘 이 책에 대한 내용으로 정오기도회 한번 북클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면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에 어떤 한쪽의 약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책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먼저 나누고 그리고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이 책의 내용 보면 궁극적인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어떤 그 순간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각 개인을 향한 고유적인 뜻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나? 이 책에서 좀 다루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의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나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나?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께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양극단의 어떤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위험들이죠. 그래서 이 극단적 위험들을 조금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이 극단적 위험들을 좀 먼저 소개하면 첫 번째는 순수성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깨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깨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극적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마치 가장 대표적인 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그 양털 시험,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이 아닌 바닥에만 이슬이 있게 하는 그런 극적인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깨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극적 인도하심을 사모한다는 이유로 나 자신이 게을러 수 있습니다. 게을름, 핑계대고 선택하지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깨어 있다는 이유로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제대로 간파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 그 선택의 반대편의 극단의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런 것에 깨어 있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사실 잘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점에서 보자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선택하지 않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적인 인도하심보다는 이 확인이 애매모호해집니다. 확인이 불분명해지게 되죠.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인도하심보다는 일단 선택하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 확인 자체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것 자체는 우리의 그런 서투름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원리나 질서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서투름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부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측면, 나의 선택이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해할 만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게으른 거죠. 그래서 극적인 인도하심과 또한 그분의 분명한 뜻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어떤 이 선택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망설이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반면에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선택하고 보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길이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을 모르게 되고요, 쉽게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또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오늘 나의 삶은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은 가능성 있는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의 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죠. 최고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이 최고의 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의 동행, 깨어있음이죠. 깨어있음, 긴장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최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종종 다른 길을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되죠. 평가와 반성을 하게 되죠. 이 길이 아니었구나. 물론 이 최고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평가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 내 삶을 하나님 어디로 주관하셨을까? 평가와 반성을 통해 더 긴장하며 하나님은 내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이 최고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그 잘못된, 조금은 모자라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요, 성령 하나님의 내가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극적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극적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되고 선택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조차 못하게 보니까 좀 쉽게 결정하고 조금은 인간적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평가와 반성을 통해 제대로 선택했다는 이 배움의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동행, 성령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인간적 욕심으로 작용하게 되면 선택조차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조금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 우리 한밭제일 성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이 내용을 소개하자면, 보세요. 우리가 잘못 잡자면 이 선택해야 되는 이 일이 어려워지게 되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 욕심이 제대로 깨닫고자 하지만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욕심이 선택을 못하게 된다면, 쉬운 선택을 통해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이 더 낫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것이 낫다는 이유로 이 길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게 낫지만, 그러나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더 가질 수 있는 자세는 첫 번째는, 오늘이 나는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온전한 선택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택의 시점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전 것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동행하기를 원하시니까. 두 번째,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삶 자체가 방자지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최선의 선택은 반드시 기본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말씀 생활과 기도,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라는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세요. 57페이지에 보시면 이 저자 이재용 목사님께서 잔 메가더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죠. 6가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는 것; 둘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셋째,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것; 넷째, 세상 속에서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다섯째,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이 5가지가 분명하다면, 이 5가지 원리를 준행하고 지키고 있다면, 잔 메가더 목사님이 이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라. 그런데 만약 이 5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되니까, 잔 메가더 목사님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지고 또한 세상 속에서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덤벼드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길로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불편한 게 이 부분이죠. 뭐든지 다 하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길을 걷고 있다면 이 목사님의 이 한마디로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잔 메가더 목사님의 원래 뜻에 따르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 되죠.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생활, 기도생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주시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그 말씀생활, 기도생활이 없는 중에 뭐든지 다 한다면 그만큼 비참하고 어려운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25페이지에 보시면 기도로, 이 셋째 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는 중에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을 깨닫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 욕심으로 작용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해석과 하나님 말씀을 빗나가는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통해 적용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예언 기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고린도 말씀 보면 이 예언 기도는 반드시 순차적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얍이라는 예언 기도 사역팀에게 예언 기도를 받을 때에 3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3사람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도 이제 팀이 3사람 들어왔고 기도해 주는 분이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 3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사람이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전하지만 어떤 미래의 사건을 꼬집거나 운명을 점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다운, 즉 위로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해 놓고 3분이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3분의 기도 내용은 저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길에서 그런 조금 예언 기도에 대한 해석을 혹은 올바른 이해를 돕는 그 스태프들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사람 중에 만약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그것은 조금 인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더 엄하게 적용이 되어 있죠. 10가지 예언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틀린다면 9가지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조금 의심해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예언 사역에 대한 또 문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문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의 사역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제가 좀 제시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 이런 것이에요. 예언 기도를 사모하는 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 예언을 가진 사람을 통해 전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기도자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 건강하게 전해질 수 있지만,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이 소통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럼 그가 예언 기도를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욕심인 거죠. 자기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 없이 예언의 은사에 매달리게 되면 결국 그 예언이 미혹과 유혹의 잘못된 방법으로 속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미혹당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함이 없다면 그 어떤 예언 기도도 그에게는 전해질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예언의 자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그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나 최소한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면 장소에는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언 사역자를 통해서 그에게 건강한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실 건데, 만약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평상시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공동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 예언은 그에게 욕심이 되는 거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 생활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순서가 잘못되어 버린 것이죠. 그 부분을 이재용 목사님은 좀 더 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5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설명 두 사람이 기도 중에 같은 마음이 들었어도 불확실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둘 다 틀렸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재용 목사님은 이 장로교 합동축을 섬기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보수 신학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에 가까우신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오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때에 최고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긴장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우리 성도들과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과의 밀접한 동행을 통해 그분께서 내 삶에 극적인 인도하심, 기도원과 같은 그런 인도하심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건 오늘 내 삶에 선택해야 될 일들, 그 일에 너무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나 혹은 너무 긴장감으로 선택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해, 목사님 지하철 탈 때마다 자기는 기도한다 그래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른쪽 문을 탈까요? 왼쪽 문을 탈까요? 물론 그 내용을 볼 때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은 어느 순간이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자세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은, 좀 부정적인 면은 너무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일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상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봐야 될 이 몸은 타락한 우리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전도서 말씀에 하면 너무 의로운 생활만을 추구한다면 내 타락한 몸이, 그리고 마음과 이 정서가, 내 타락한 이 인격 자체가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일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혹은 지친 마음에 전혀 엉뚱한 것을 선택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책을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제가 두 분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이 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질문에
요지는 뭐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제대로 선택하고 싶은 생각,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쪽집게처럼 딱 드러날 그 뜻을 깨닫고자 하는 욕심이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난 지금 제대로 된 선택을 안 하고 있나? 혹은 내가 너무 영적인 걸 추구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인도하심만을 바란다는 이유로 선택의 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부터, 혹은 내가 너무 쉽게 선택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닌가? 이 양극단적 위험에 따라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죠.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상적인 반응이 어떻게 소화가 돼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제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선택의 길을 놓치고 있는지, 혹은 성령의 극적인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영적 형편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분명한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분별력이 더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작은 것에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가감한 결단을 통해 선택을 하는 믿음이 더해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일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내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결론을 좀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최고의 길을 가지고 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민감한가, 내가 얼마나 긴장을 갖고 있는가. 또한 이 하나님과의 일상을 통해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 내 삶을 이제 정리정돈하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했던 시간 씀씀이나 물질 씀씀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썼구나,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썼구나, 그런 시간과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떤 일상생활로서 지나치게 소소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가자. 물론 다음 기회에 하나님이 그것도 더 거룩하게 빚어질 수 있도록, 더 구분되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때는 또 우리는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 그분의 뜻을 민감하게 생각해서 성령 하나님의 깨어있음을 추구하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오늘의 그러나 선택해야 될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삶의 길에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성령의 그런 극적인 인도하심, 그 극적인 인도하심을 조금은 이렇게 저버린 듯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제가 해석하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이유로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선택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선택을 놓친 것이, 아무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 엉뚱한 선택을 한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엉뚱한 선택을 하면 평가를 통해 반성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도 삼을 수 있을 텐데, 엉뚱한 선택도 하지 않고 그냥 삶을 내버려 두면 삶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리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하게 되고 해이와 공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긴장감으로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깨어있음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바로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은혜를 좀 더 구하시면서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런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아마 이 책이 이제 소개되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판매가 될 텐데요. 이 제목이 Jesus Continued, 즉 지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성령론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나의 선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아쉽고 또 좀 더 보충되어야 될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책이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이 책을 제가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때 사서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더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또 내가 무엇을 정말 깨달아야 되며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또 현실적인 어떤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아마 주일날 이제 제가 지금 이미 주문을 좀 했어요. 해서 우리 도서관 사역팀에서 이제 책을 판매하게 될 텐데, 이 책을 또 읽고 또 북클럽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양질의 이 도서들이 추천되고 또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간에 완벽한 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든지 간에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은 하지만 제 설명 역시도 나중에 제가 다시 들을 때 얼마나 부족함을 느끼게 될지 그 안타까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책이 어떻게 소개되든지 간에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응답을 통해 좀 더 개선시켜 나가고 또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책을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도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최선의 뜻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어떤 책이든지 간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든지 간에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이단으로 갔다든지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인데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도들을 또 교회를 돕기 위해 출판된 건강한 서적들은 어떤 서적에서든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게 제가 이 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소개했지만, 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쉽게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관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뜻이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인도하심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종종 저는 예전에 생각해보면 좀 어리석었는데, 저 외삼촌이 이제 늦게 이제 목회를, 우리 작은 외삼촌께서 늦게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외삼촌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계실 때였어요. 그 제가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하면 되지, 그걸 뭐 또 다시 하나님께 묻느냐,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나한테 하라 하셨는데 그걸 뭐 또 묻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식하고 용감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할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결정과 선택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며 그 순간에도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는 다른 이들은 다 옳다고 여기면서 선택하는데 나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함께하는 공동체가 저것을 저렇게 보고 저렇게 선택하면서 걸어가고자 하는데 저는 불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통해 저 결정했던 번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도 같이 순종하며 가야 될까요? 혹은 저 혼자서 못 깨달은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선택했던 은혜를 구할 때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그 순간에 최고의 최선의 선택, 대부분의 경우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선택이 아니라 어느 것이 좀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길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으면서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더 빚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그리고 오늘 또 상품을 줄까 싶어가지고 채팅방에 다 이 출석 체크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상품이 없습니다. 내가 상품을 제가 준비한다는 게 까먹고 올라왔어요. 그러나 또 다음 온라인 북그룹 때는 어떤 상품을 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양질의 도서를 통해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충우돌 피할 수 없는 연약함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기회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깨어있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또한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극적인 인도하심을 저버린 채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나 그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선택의 지혜와 또한 선택해야 될 길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선택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인내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이 가장 행복한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북그룹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유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